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울 신학대학원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시작 위해서 우리 박덕준 박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 가운데 10년 전에 바울 신학 대학원을 주님께서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뉴욕 뉴저지 지역에 있는 많은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른 신학으로 또 가르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또 시기를 기념하며 심포지움을 마련해서 둘째 날을 오늘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발표하시는 박형영 박사님, 김동수 박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논문을 잘 발표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또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또 저희의 삶과 목회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하게요. 첫 번째 발제를 한 40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 발제 끝나시면 20분 동안 질문, 대답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20분 끝난 후에 10분 휴식이 있을 거고요. 10분 휴식 이후에 또 두 번째 발제 40분 동안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0분의 발제가 끝나면, 두 번째 발제가 끝나면 또 똑같이 20분 동안 또 질문과 또 대답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실 우리 박형명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굳이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아시고 유명하신 분이시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명 박사님은요, 합신 신학대학원,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그리고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하실 발표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 성취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발제해 주실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성경의 한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하시는 과정 중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그러므로 목회자의 위상이 얼마나 참 귀하고 이 놀랄만한 그런 위치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의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책을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이 생각을 해야만 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적어도 세 편의 설교는 목사님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세 편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이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논문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논문을 발표를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늘 전체적인 그런 그 프레임을, 뼈대를 머릿속에 두고 이 각 책의 내용들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프레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취를 해서 그 성취한 내용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완성된 될 일까지 다 기록을 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의존해서 지금 조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24장이라는 이치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됩니다.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 자신이 이 땅 위에 성육신 상태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어떤 것들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내용이 여기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이 결국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46절, 47절, 48절 그리고 이제 49절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인즉슨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거기 또 이르시되 이같이 46절 서두에 하고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근데 우리 성경은 언어적인 특성상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46절 서두하고 47절 마지막에 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제일 먼저 46절 서두에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이 46절에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다. 또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도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한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기록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이 기록됐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봐야 찾아가서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을 대략 보면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이 여자의 후손을 이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구약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구약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가 요청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은 행위의 범주가 아니고요, 은혜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어떤 순종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것은 뭐 명명백백하게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이 얘기한 메시아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해놓은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결국은 상고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약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예수 즉 메시아의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했는데,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활은 그럼 구약에서 언급을 했느냐, 예언적으로 언급을 했느냐? 물론 부활에 대한 기록은 더 순환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적용을 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선 부활의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조금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풍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에서 그 부활을 거기에 적용을 시킨 것을 보면 구약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또 시편 49편 15절, 또 71편 20절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하신 이 예언, 즉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냐? 그거는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7절에 대한 내용.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한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에 대한 그 기록이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고 진짜 구약에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까지 기록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라든지 전도 이 얘기를 할 때는 신약을 많이 의존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서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사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밌는 것은요, 복음서들을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까지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곳에서 이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연구자로서는 논리의 그 확실성 그리고 논리의 이그 앞뒤가 제대로 맞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을 의존해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다음에 사도행전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연관성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때 그 누가복음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에서 이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이르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가 참 너무 관영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이 죄를 아무래도 심판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노아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벌어진 직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많은 족속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족속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창세기 10장 5절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잘못한 백성을 심판을 해서 홍수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따로 세우신 그 사실, 그 목적을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재미있어요. 이게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NIV 그 번역은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my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빛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에 얼마나 참 중요한 위치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46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47절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 성취되지 않은 그 부분을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결국은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즉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 되었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는 그 몫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맡은 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1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복음을 아들과 연관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주해를 하는데, 이 주석을 하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이 논문과 연관될 수 있는 관계로 정리를 했는데, 우선요, 이 주해의 요점이 거기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학자는요, 이거를 이 마이어라든지 샌디 그리고 헤들람 이런 분들은 아주 희한하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인성의 영과 육을 가리킨다. 즉 육신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육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얘기했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라고 그랬고, 아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의 영과 육이 복음의 핵심이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스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칼빈이라든지 찰스 하츠라든지 쉐드라든지 헬데인이라든지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까지도 여기 육신으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 휴먼 네이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얘기만 있기를 원하면, 인성과 신성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안에서 마땅히 찾아야 할 두 필수 조건이다.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능력과 의와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육체 안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고 진술하므로 두 요소를 복음의 요약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선 이제 바울 사도가 친히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로마서 서두에 인성과 신성을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나? 그리고 또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오케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 속에 인성으로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걸 이 얘기를 할 때 인성과 신성으로 얘기했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미턴이라든지 고스라든지 개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장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비하 상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귀 상태를 얘기하므로 비하 상태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고 성귀 상태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이 3절일 것 같은데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육신으로는 인성 얘기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 이미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즉 비하 상태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승귀 상태로 그렇게 진입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속죄 문제,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해결하신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 방법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신약교회 설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문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 당하시고 승귀하심으로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섹션, 즉 두 번째 요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의 이름으로 세계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교회를 설립할 것을 이미 계획 세우시고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그래요. 미래 시상입니다. 장차.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니까 성육신 그저 공생의 기간 소 아닙니까? 근데 장차 개발하리라. 근데 거의 3년이 지난 다음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저 질문에 대한 답이 신통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신 다음에 시상이 달라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게요. 교회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미래 시상을 써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현재 시상으로 쓰면 안 되나?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지금 말씀하는 상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거든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교회를 설립을 당장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전파할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설립 시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기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 있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데서 다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6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사실을 그 16장 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죠. 단회적인 사건으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약교회가 설립이 돼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신약교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 신약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그 예수님의 성별기도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별했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고별기도 이런 이 내용을 이제 그 뭐야 이름을 붙여서 요한복음 17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별기도 속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은 요한복음 18장은 겟세마네 동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인데 여기 이제 논문에는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6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첫째가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13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특징을 제일 먼저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성결 아니면 거룩 이건 안 하고요. 기쁨.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멸망 쪽으로 가던 사람이 생명 쪽으로 옮겼으니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기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 텐카란 일반적으로 조이를 얘기하는 그 용어를 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특징 중에 나타난 그 용어는 그 기쁨이 아갈리아세입니다. 아갈리아세, gladness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저 조금 비유를 든다면 어느 식당에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진열된 그림을 보고 야 이거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그 맛있게 생긴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하는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체험을 해보니까 예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을 파란이라기보다는 아갈리아세이로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목사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여기 진리, 거룩 이 두 개를 나눌 수도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서는요, 이 도덕적 개념이라고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도덕적 개념이라고는 이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나? 똑같은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별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이 구속 역사를 위해서 나를 따로 성별하오니 저들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성별의 개념, 구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교회하고 세상이,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그냥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이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그랬거든요. 거룩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진리, 즉 세상과 교회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약 진리가 없다면 세상과 교회의 그 모임의 그 구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 안에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사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결국은 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계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 안 하면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 거기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이저 2장의 그 기록을 보면요,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서 그냥 스스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요, 교회를 섬길 때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할 수 있는 만큼 뭐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뭐 아니면 한 달에 5천 원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뭐 골라 가지고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뜻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고 방향이 하나인 연합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던 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로 모아진 연합이 잘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사랑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제 언급할 때는 그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랑을 제일 뒤로 빼가지고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도 사랑을 제일 뒤로 빼가지고 모든 그 앞으로의 앞서 언급된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뜻은 다른 특징에서 사랑을 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기쁨에서 사랑을 빼보자. 남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쾌락 추구에 빠진 주흥잔치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쁨으로 전락한다. 거룩에서 사랑을 빼보자. 예수님 시대 독선적인 자아의를 내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룩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에서 사랑을 빼보자. 남는 것은 죽은 정통만 남는다. 말만 들어도 서리빨이 서는 혹독하고 메마른 교훈만 남는다. 선교에서 사랑을 빼보자. 식민주의적인 생각하에 나라를 팽창시키기 위해 파송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국주의적인 선교만 남는다. 연합과 일치해서 사랑을 빼보자. 남는 것은 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무조건 순복하라는 교회 연합적 행보만 남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특징에 사랑을 더해보자. 그러면 이 모든 특징이 탁월하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정한 영성 고상한 요청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서 첨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금 잠시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유한 또, 목사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진보주의자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싸워요. 제가 이 예, 지역에 진보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꼭 들고 나오는 게 요한복음 13장을 들고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서 저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이제 한두 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니까 하여튼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자들 들고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 예,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사탄인지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떠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순서적으로 쭉 보면은요. 저는 그걸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너를 서로 사랑하는 대상에 집어넣느냐. 제가 그렇게 다툼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잖아요. 그냥 뭐 자유주의자들은 되게 진보주의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장형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예수 뭐
인간적인 예수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김경진 교수도 저랑 한바탕 했는데 유한복 실험장을 들고 나오길래 나 김경진 교수가 진보 자유주의자인지 나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한바탕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교수님 말씀 100% 저는 100% 어그리하면서 혹시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은 사랑만 들고 나와요. 사랑만. 그 진리니 거룩이니 다 교수님 인식의식이 5가지 6가지 다 떼고 딱 사랑 하나만 들고 나와가지고 너랑 나랑 다 예수님이다.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당신네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이제 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예, 우선 이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진짜 예, 해야 할 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예,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아멘,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진짜 그들의 주장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가, 음, 그거는 저는 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서 이 땅 위에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최고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늘 뭐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뭐. 가갔어요. 예. 저희가 너무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역시 기댈 곳은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구나는 걸 새롭게. 저는 늘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평을 받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사회의 타락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아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들어가서 보면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그냥 들끓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왜 우리 잘못은 우리 스스로 이제 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개독교니 어떠니 뭐 그따위 소리 하는 그 친구들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여기서 말로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예, 것은 오순절을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택하잖아요. 12를. 예, 근데 왜 12를 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적으로 12이 완전 수이기 때문인데, 교회의 터가 완전한 그 12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또 구약과도 관련이 있죠. 구약의 12족장. 왜 12족장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를 그 낳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성, 완전한 완전성을 나타내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12만 택한 것은 12밖에 뭐 훈련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12이 완전한 숫다고 완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구약과도 이제 일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택해서 12를 채우셔가지고 그들을 근거로 교회 설립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던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즉 복음 자체가 교회의 하나의 이제 터가 되는 역할인데,
그 완전수라는 것은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 계시록에 가면 이 12 곱하기 12 14만 4천 있잖아요. 그것도 12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곱해서 14만 4천, 10도 완전수, 또 3도 완전수, 그래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의 완전함,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 또 구원받을 완전수, 이것을 연관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가리켜서 진약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나 예. 예수님 당시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봐요. 두 번째 발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작하기 전에 그 발제자 되시는 우리 김동수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박사님은 전 나야 칼리지 신약학 교수로 섬기셨고요. 지금은 덴버 세미너리, 그 다음에 미 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견임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바울 신학 대학원 설교자이시면서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동수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발제로 발표해 주실 제목은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연인론적 관점에서의 이해의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설은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악한 자가 마가복음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마귀, 사단과 동의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징은 어, 사단이 그 말씀 마음에서 빼앗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를 해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밭은 이제 돌밭이죠. 1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의 해설을 보시면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에는 환란이나 핍박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테마가에는 넘어진다고 할 때 그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아피스테미라는 동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테마가에서 쓰는 그 스칸달리조라는 동사는 죄를 범하게 하다 혹은 화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명사형 스칸달로는
덫에 미끼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12인역에서 스칸달리조는 히브리어 동사 야키시, 함정을 파서 잡다라는, 그 다음에 카샬,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의 번역이죠. 그 다음에 명사 스칸달로는 히브리어 모켓이, 막대를 의미하는 모켓이, 내지는 믹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믹쇼의 번역. 이와 달리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피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이제 떠나다, fall away, withdraw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쓰는 아피스테미의 뜻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자 비유에서 스칸달리조는 넘어지게 하다를 의미하며 마테나 마가의 기독론적 관점에서 배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란이나 핍박은 어떤 신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올무와 덫이다. 모리스는 스칸달리조는 여기서 넘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은 화를 낸다. 즉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덫으로 여긴다. 만일 그것이 핍박을 의미한다면 그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원할 것이다. 그는 떨어져 버린다. 시험의 기간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이제 모리스는 알미니안이에요. 이제 시험의 기간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끝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알미니안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참신자였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배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안에 의하면은 참신자도 믿음에 썰어서 배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교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다. 라고 여기는 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의 이름을 인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서로를 넘겨주며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스칸달리조는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 믿음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배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실족한다는 이 한국말 표현이 이 개역 성경에 실족한다는 표현이 예, 혼동을 가져오는 번역입니다. 사실은 어, 엄밀히 말해서는 너희로 배교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배교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걸로 여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배교한 후에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이 배교라는 주제가 논쟁적인 주제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이제 배교한 자도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어,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배교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은 잠시 믿는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잠시는 마태나 마가가 표현한 일시적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씨들은 뿌리가 든든하지 않아 이들의 일시적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적인 동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배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과 복음을 거부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이들이 참신자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보면 에피스티우산,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러면 어, they believed into the name of into his name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C.H. 나드라고 하는 요한복음 학자에 의하면은 피스티오 에이스, 영어로는 이제 believe into죠. 어, 이제 into는 무엇 뭐 속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스티오는 믿는다. 그래서 무엇 뭐 속으로 믿는다. 이런 형태는 참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피스티오 에이스가 반드시 참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죠. 어, 그래서 이 어떤 그 피스티오라는 동사의 그 형태, 피스티오가 에이스하고 올 수도 있고 N이라고 한 전치사가 올 수가 있고 또 피스티오 다음에 역격이 그냥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티오 다음에 호티라고 하는 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 그냥 홀로 딸랑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때마다 뜻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C.H. 다드는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는 그 구절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동의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현상학적으로 그걸 다 믿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6절까지 보시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자 운동, 뭐 제자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제자가 되면 이제 참신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세이테이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냥 팔로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그 선제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교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그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 만나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분개했고 부글부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거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4절, 66절 이 문맥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중생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주 85년 도미시안 황제 때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도 이제 교회를 핍박했으나 제국적으로 체계적으로 핍박을 가한 시기는 도미치안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81년부터 95년까지 이제 제국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 핍박이 행해지던 그 도미치안 황제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리가 내려가고 어, 이제 체계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6절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장 65절부터 66절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역사적 배경하에 이거를 다시 한번 리플렉트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해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일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쾌락이죠. 이 세상이 쾌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세상 걱정과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공간복음의 어떤 저자도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었다고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가리키는 신자들은 단지 외적으로 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고 내적으로는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비유의 문맥에서 볼 때 이들은 곧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종말 때 심판할 때 당연히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들은 카리스마틱 크리스찬들이어서 어, 귀신도 쫓고 예언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입니다. 예, 우데포테 그노움, 에그노온, 후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형 에그노온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과거에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노스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알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그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의 알다는 경험적인 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았다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안다 할 때 그런 개념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거는 신약적인 개념을 볼 때는 이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과거부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을 텐데, 어, 이들의 믿음은 아까 그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이다로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과 병행되는 마태 9절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고요. 반대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빠져 있고요. 그 대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로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 후포모네이 인내로 이게 지금 견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해서 인내로 견인하며 결실한다고 하는 개념이 지금 누가복음에 적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오해 내지는 곡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미니안적인 해석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마음밭을 일구어 좋은 땅이 되게 하자. 둘째로 돌밭이나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가자.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씨 뿌리는 자의 고유의 주권적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듣는 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밭에 떨어지는가는 씨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에 적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비유의 문맥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안식일 논쟁이 있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요나의 표적.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참 고리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고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이제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전도적인 문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복음 전파의 문맥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해석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특징은 너희와 저희의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지금 너희와 저희의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 대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왔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보다도 더 넓은 그런 제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신에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 메인, 다른 사람 이게 다 평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저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관건인데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우리는 저희를 단순히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불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태의 기술을 보면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청중에게 있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2절을 이해해 보시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저희가 지금 보기는 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누군가 그들을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사역 동사인데 그렇게 하도록 목적이 되어졌다 이거죠. 그럼 그 목적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재가 돼 있어요. 임베드가 돼 있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또 이렇게 좀 부각이 된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 컨트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헬라어를 보시면 아쿠에이 아쿠세 때 이게 지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쿠세 때가 이게 지금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되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제 아쿠에이 이게 지금 아쿠세 때 이게 헬라적인 어떤 번역의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심우, 샤모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우가 이제 명령입니다. 들어라, 샤모아 이게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들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계속 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레우, 라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계속 보아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계속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지금 직설법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 가서 그렇게 계속 들으라고 이제 말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속 보아라. 아무리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신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펜인데 영어로는 lest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듣고 믿어서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어떤 그 선지서의 그 예언인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러한 면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후반 15절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렇게 그 예정을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스틸 마태복음에도 메이포테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성의 다른 구절과 평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거든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어,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어떠한 문맥에서의 표현이냐면은 그 주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사도행 28장 27절에 그 주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외인들에게는 그 진리를 가리우지만 내부인들에게는 묻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도록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비유가 진리를 감추는 기능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접속사 메이포테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거스리는 청중들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있어서 청중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청중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를 설명하고 있죠. 누가는 그들이 돌아와 용서받지 못하도록 이라는 구절을 생략하고 접속사 히나를 사용하여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술함으로써 청중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와 그들의 대조 그리고 디도미의 수동태 데도타이 도세이세타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듣는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로 나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리는 제자들이 군중들로부터 떠나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은밀히 그들에게 그 천국 비밀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천국 비밀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위해 신적 계시의 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공간복음 저자들은 주다는 동사의 완료수동태 직설법 데도타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정 선택하신 일의 결과가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비밀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택자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가르침과 평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국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오게 하여 준다는 게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님 어, 아버지께서 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는 저희들 외부인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결핍과 불신앙도 하나님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내재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선택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해그너는 마태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구절은 이 인용구에서 예정론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는 말씀과 함께 자신이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 설명하심으로써 예정론적 개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와 병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 용서받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시고 그들이 보지 못함을 영구히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강팍하고 눈이 가려운 자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스는 마태 이사야 인용구에서 접속사 호티는 마가의 희나 곧 무엇을 하도록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와 결과는 외부인들의 깨우침을 위해 전혀 희망이 없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혼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그너도 마태가 마가의 분명한 예정론을 약간 완화하고 있을지라도 그도 예정 교리를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관해 마태는 비대칭적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태는 성경의 저자들의 흔히 유지되는 비대칭적 주장에 훌륭한 예를 제공한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제자가 아닌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메시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것이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예정론은 비유의 은밀한 의미는 이미 내부자인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인용구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밭에 뿌려주도록 만들지 않았고 그 일은 씨 뿌리는 자가 한 것이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원인이다. 그 택자들이 믿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에서 반복된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설명하셨다. 즉 그들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계시된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제시된 예정론은 이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 묘사된 예정론과 일치한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서 제자들의 이해하기와 열매 맺기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예정론 사상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브린자 비유에 제시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전과 함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타내는 점들은 첫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들이 뿌려지는 장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은 씨는 하나님의 주권적 목자가 좋지 않은 땅에 뿌려진 것이죠. 이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전후 문맥에서 예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은 대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양들을 세언에게 공동체 양으로 모시는 것을 바라보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좋은 밭에 뿌려지지 않은 씨는 좋은 밭으로 옮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눈을 더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회개할 수 없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영구히 하신 것입니다. 마이어는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신 바로 그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처음 세 가지 밭은 네 번째 밭과 동사 이해하다의 관점에서 구별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태 수니에이미 대신에 받아들이다를 사용하고 누가는 굳게 유지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복음 저자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이해하고 혹은 받아들이고 혹은 굳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지 않은 씨는 이러한 말씀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들은 처음부터 참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슈라이너와 케인데이는 예수께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견인하지 못하는 믿음의 그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샬도 그들의 믿음은 공고한 기초가 없었고 전적인 헌신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비유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위선적인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참신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가 이게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에그논 이게 아우리스트거든요. 과거형 동사입니다. 슈라이너와 케인데이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견인에 실패하는 것은 그 믿음이 일시적이며 부적절하며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열매 맺는 견인하는 믿음은 그 진실됨을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문맥에 속을 때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비유는 믿는 자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할에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어 그들이 믿음으로 견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회복되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해석 마태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의 유대 회당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교회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태는 마가의 스칸달리조 대신에 아피스테미를 사용한 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후호모네이를 사용하여 시험을 인내하며 이긴 결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니 그는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킹스베리는 이 비유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증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안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면에 교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제자들에게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로 세상을 돌볼 책임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전도자들이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배척을 받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비유는 참신자들에게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적시하십니다. 알곡의 특징은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듯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할 때 설교자가 청중에게 마음을 갈아서 돌밭을 좋은 땅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도록 하라는 것은 이 비유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칭의, 성화, 견인, 영화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과 시험 중에 인내로 결실할 것을 권면하는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 비유의 참뜻을 전달하는 것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견인론적 관점에서 하는 게 우리 개혁신앙을 얼마나 강화시켜 주는 것인지 참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도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런 개념에서 보려고 애를 썼는데 헬만 리덜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수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씨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벌써 뿌릴 때부터 정해진 현재성을 추적을 하는 리덜버스 입장을 제가 읽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추수나 심판, 종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의 지금 견인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딱 일치가 돼가지고 너무 확실하고 견고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설교가 지금 알미니안 설교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에 있는 것처럼 땅을 기경하라는 입장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킹스베리가 참 좋은 지적을 주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라. 라는 입장으로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거의 설교 부분 중에서 알미니안적 입장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자비만을 하게 됩니다. 강의가 참 너무 우리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설교자가 이제 청중을 향해서 지금 가시밭에 있고 뭐 돌밭을 갈아가지고 좋은 땅이 돼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는 지금 성령론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 자신이 자기 자유의지로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서 마음밭을 갈아 이렇게 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이 모든 프로세스의 주권자는 씨가 되는 거거든요. 씨가 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권자는 씨를 뿌리는 자거든요. 지금 이 비유에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박형용 박사님하고 김동수 목사님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탁월하셔서 또 더 이상 무슨 질문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처음에 박형용 박사님이 설교 3편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들으면서 3편이 아니라 20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의 강의가 서로 다른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교회론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동수 목사님 지금 강의하신 것도 교회론과 굉장히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게 이제 교회로 연결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동수 목사님 얘기하신 게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근데 너희는 증인이라 하시기 아까 박형영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냐면 그 손 발을 보이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은 생선 드실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김동수 목사님이 그거를 제자를 그 증인이다 마르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후에 그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그거를 성취시켜 주시되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그 24장과 그렇게 잘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요. 아주 뭐 이렇게 이거 말씀을 이게 해주신 분께 우리 해주신 분 뭐 김동수 박사님이시죠.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형용 박사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또 분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교자가 아, 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는 일종의 좀 조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청중들이 지금 돌밭이나 자갈밭에 뭐죠?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자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청중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개혁주의적인 접근이고, 일단 청중은 그 네 번째,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고 전제를 하고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걸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자고 권면을 하는 게 이 설교의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지금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 바울 서신이나 지금 사실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알곡을 향해서 서신을 쓰는 거지 가라지를 향해서 설교 쓰지 않습니다. 서신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알곡을 향해서 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유다가 방을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브린자 비유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를 뜻이 무엇이냐고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은 알곡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설교자가 자기 청중을 바라볼 때 A는 알고고 B는 가라지고 이런 구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어떤 좀 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잘못 적용하는 거라고 볼까요? 그 목사가 자기의 그 양들을 A는 가라지고 B는 알곡이다 하는 그런 젖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목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목장 안에 있는 성도는 다 알곡으로 여기고 목회를 해야지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그 개교의 목사한테 주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판단하는 목사 자신도 가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를 젖지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회들이 전부 다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는데
알미니안 쪽으로 갈수록 이 저지멘탈이라는 게 적은 측면을 제가 발견을 해요. 네. 이 펜타코스탈 이쪽으로 갈수록 저지멘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저지멘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곡과 가르치 비유를 굉장히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설계 포커스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맞추고 청중을 다 알곡으로 가정을 하고 견인을 권면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설교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서제션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박형영 박사님, 김동수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저희들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윤석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신학 우리 10주년 신학 심포지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취와 또 교회의 사명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회와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신학 오늘 사용하여 주셔서 개혁신앙을 전파하고 성경에 입각한 이런 귀한 신앙을 또 미국과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 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놀랍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백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수님들과 학교와 또 앞으로 모든 계획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